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에 함께 협력합시다. 함께 협력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힘을 합하여 돕는 것을 협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협력에 관하여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저들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그 적군들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아니하였던 백성이기에 그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패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렇게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여호수아와 그의 장군들은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고 이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서로 기도와 또한 나아가 전투에 협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손이 점점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벌을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손 들고 있는 겁니다. 손 들어! 손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손이 내려옵니다. 발 안 올려! 또 이렇게 우리가 손을 올리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이 손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데 손이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그것이 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와 함께 기도하러 갔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를 거두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패하는 모습 보고 안 되겠다. 양쪽에다 돌을 다 갖다 놓고 거기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앉고 한 사람은 왼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받쳐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오른팔을 받쳐주고 한 사람은 왼팔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받쳐주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손이 내려오지 아니해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사람의 협력이 있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한 협력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후 62년경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성물을 갖다 주고 위로금도 갖다 줍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2장 14절에 가서 말씀 보면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방향으로 일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시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방향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또 원망합니다.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3장 2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를 삼가고 행악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개를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사장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단의 사상에 들어가는 사람. 또 온갖 교회 안에 행악 죄를 범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고, 개같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온갖 죄를 범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율법주의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잘못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뉘우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권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참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잘한 것에 대하여서는 칭찬하는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이 방향으로 너희들이 고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두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요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게 된 것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성들의 영향력이 참으로 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여인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아도 요디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의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협력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면 출신이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연령이 다릅니다. 남녀가 다릅니다. 노소가 다릅니다. 빈부귀천이 다릅니다. 이러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출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분들 듣게 됩니다. 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직업이나 학교 등에 속해 있던 내력, 이것이 출신입니다. 누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었느냐, 저 사람 검사 출신이야, 판사 출신이야, 저 사람은 국회의원 출신이야, 저 사람은 연세대학교 출신이야, 서울대학교 출신이야,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야. 이러한 출신 이야기를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저 멀리 우리 고혜인영 목사님은 전라남도 끝에서 여기까지 오셨대요. 어떻게 오셨대? 저는 말입니다. 강원도 평창인데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일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평창입니다. 그랬더니까 어떻게 거기서 오셨대요? 그래요. 아니 보면 말입니다.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충청도 분들, 인천 분들, 강원도 분들, 아니 다양하게 모여 있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보니까 20대부터 시작하여서 80대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조금 어렵게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십니까? 신학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빼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하면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하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여야 될지 목사들의 고민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 간에 말입니다. 세대 차이 난다고 대화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몇 명 되지 아니하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소리가 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왜 그러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목표로 하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무리들이 지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 내가 발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서은이가 다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눈이 다릅니다. 코가 다릅니다. 입이 다릅니다. 손이 다릅니다. 발이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합쳐요 한 몸이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가 되지를 않습니다. 요즘 교회가 공사 한창입니다.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자재를 실어들 와요. 전에도 보니까 시멘트를 가지고 오고 자갈을 가지고 오고 모래를 가지고 오고 철근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섞더라고요. 보니까 섞어요. 조그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말이야 삽을 가지고 막 섞어요. 섞는데 거기다 한 가지 붙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붙는가 봤더니 물을 버. 물을 부니까 그것이 다 섞여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무리들이 다 모여 있지만 이 다양한 무리가 각자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는 모든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이 모든 심령들 속에 나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직사학교회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전하, 여기에 계시는 장로님,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를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각부 부장은 부장대로, 교회학교는 교회학교 교사들대로 말입니다. 각자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고하고 있는 교회에 협력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와 또한 성도들 간에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서로가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장이 되게 되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교회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를 맡으신 목사님이 교회 일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교회 일을 수없이 많이 하시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뒤에 누가 또 와가지고 아니 그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한 시간이 지나면 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회의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었을 텐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공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의견을 저가 듣고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듣지 마세요. 그분에게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가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까 직산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 지금 2주 동안 일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한 번도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고, 오시는 분들마다 빵을 들고 오시고 음료수를 들고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 직산교회가 참으로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장이 되고 내가 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식용유가 전에 22,000원 하던 것이 55,000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해바라기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팜유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자국 보호를 위하여서 수출을 금지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식용유 값이 이마트에서도 1인당 2병밖에 판매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에 관하여서 엄청난 비난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서로 경제도 협력할 때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있는데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협력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협력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협력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식당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주일에 우리 교회가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마귀에게, 어떤 사람은 물질에게,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어떤 사람은 남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생명책의 기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가 보여 큰 것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즉사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쓸모없는 지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